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니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넉넉하다 할 수 없다는데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의 마지막과는 다릅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게만 제한된 종말의 시간이지만 만물의 마지막은 궁극적인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그때까지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 경기할 때 보면 경기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의 긴장감이 막 고조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에서 마지막 프리킥 혹은 9회 말 투아웃 이럴 때 찬스를 잡았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역량들을 다 끌어올리고 집중력을 최대화시켜서 그때 득점을 내죠. 참 놀랍게도 9회 말 투아웃이나 축구 경기 한 85분, 90분 그때 보면 굉장히 득점이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있는 한 다 끌어올려서 그걸 구현해 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없는 이 기회를 선용해 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우리가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인 듯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끝맺음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온전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신앙적으로 각성이 되어야 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근신하다는 내용을 읽어보면 정신을 맑게 하여 똑바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을 맑게 하여 똑바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무엇보다도 라고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과제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됩니다.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도는 내용이 뻔하지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의 숙제를 해 나가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완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똑바로 읽어보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는 우리 신앙이 마무리가 안 된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은 허다한 죄를 덮는 위력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그냥 만나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를 우리가 덮어준다고 해서 누군가의 죄의 본질 자체가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나무라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죠.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들의 권위를 그대로 되돌려 주지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밖에 나갔다 온 동안 우리 집에 손실이 얼마냐? 왜 아버지를 힘들게 했느냐? 계속 그 짐을 좀 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라 라고 추궁할 수 있죠. 또 큰아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더더욱.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래의 자리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것은 이 아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그 사람의 존재감 자체를 용납해 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허다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이것까지는 덮어줄 수 있지만 이건 덮어줄 수 없다라고 함부로 정의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잘못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낙인 찍거나 또 낙인 찍히는 그런 관계성이 되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본질이요 또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요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표현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지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사랑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 나가며 그렇게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실천해 나가며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